오늘 보게 되어진 이 말라기서는 이 시종일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이 중요한 반응적인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다름 아니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드리는 자리,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삶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이 말라기 2장 10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공동체에게 이 만연하였던 이 가정의 혼란과 또 특별히 이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의 문제를 다루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하여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아버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여인과의 이 결혼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이 죄악들에 대한 행위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이 결혼 선택하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이 훼손하는 거짓이라고 이 모습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궤변에 이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분명하게 그 죄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하여서 그 책임에 대하여서 반박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유다가 한 일은 첫 번째로는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짓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 가증스러운 모습들, 그들의 행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결을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욕되게 하셨다는 이 말의 뜻은 성결을 오염시키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을 금하셨습니까? 이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혈통을 지키라는 이 민족주의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믿음이 섞이게 되어지면, 즉 혼합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또 그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번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한 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고 또 동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것이냐,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제사의 모습 또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이혼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도 동시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교적으로 행위로 이러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형식만 갖춘 예배, 또 형식만 갖춘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달리듯이 드려지는 이러한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와 봉헌물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실함이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유다 백성이 14절에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무엇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어찌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된 상황입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항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눈물과 속죄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시자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도리어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관계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은 너와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첫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증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한 척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예배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런 가증히 여기는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이 처음 결혼을 지키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경건한 자손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경건한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이 통로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신앙의 뿌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마음을 지키고 언약을 너희들이 지켜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비워한다. 이혼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약한 자가 당하는 상처와 폭력,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덮어버리는 이러한 비겁한 모습들, 또 잔인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미워하시고 결혼 생활 속에서 성결과 정직, 거짓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이혼하지 말라 이러한 단순한 한 문장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분리되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첫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언약에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 언약에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고 또 그 안에서 성결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예배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방식과 또 세상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실한 회개로 이 새벽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시간 다시금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때에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